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갑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성 순서가 있겠습니다. 강성우 집사님과 윤혜미 우리 학생이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네가 왔노라. 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예배하시고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덮어버려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각 나라가 공항을 폐쇄하는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각 지역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그런 정말 어려운 때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셨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더 높이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제 친구가 참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때에 그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으로 세워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죠. 자, 여러분, 이 다니엘 때가 어느 때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이라 그러죠. 주전 BC 606년부터 그리고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택하여 애굽 땅에서 불러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 차례나 침공을 당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으로 분명히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 넘겼다. 무엇을?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자, 왕을 넘기면 나라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만 넘기는 게 아니고 나라를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넘겼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불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빌론이 힘이 강했지만 당시에 바빌론은 제국으로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겼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습니다.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나라가 작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아주 막강한 제국들이 항상 공격해왔죠. 요사밧 왕 때에 그때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군대가 연합군이 몰려갔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에 있는 마온 자손, 이게 삼국이 연합을 해서 그 무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로 그렇게 공격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다음 거죠. 그때 여러분 요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무리들을 서로를 치게 만들어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치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쳐 없애버렸고 결국 남은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서 다 죽었다는 거야. 누가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대군이 베나다 왕이 예루살렘을 쳐내려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몇 개월에 에워싸서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쳐들어간다. 그래서 완전히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위협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저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결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세 차례 침공을 당했고,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어준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완전히 한락해버렸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힘이 센 나라였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따지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는 마치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체와 같다. 그들은 스스로 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의 백성이 절망하는 상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뜻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재앙 중에 큰 재앙인데 하나님은 재앙 아니야. 내가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들이 결국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미래와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역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런 재앙에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의 온몸은 악창이 나서 병든 몸으로 완전히 그냥 추락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엄부로 내려가는 그런 시제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죠.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절망 같은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바벨론 나라가 70년 만에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도 무너집니다. 바사는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는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헬라는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계속 보면 제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멸망을 당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멸망을 당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며 당하는가? 왜 그렇게 제국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가는가? 그거는 여러분 다음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더 힘센 나라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는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였구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섰다는 것은 그 나라가 더 힘이 세서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네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네가 큰 제국이 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제국을 일으켰지, 내 제국이 영원해야 될 텐데 라고 그가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쳐버렸어요. 어떻게 치느냐 하면요, 그가 짐승 같은 존재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야. 사람의 지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 같은 수준의 지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짐승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 숲으로 쫓겨나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7년을 살았어요. 짐승처럼 네 발로 걷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지각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야. 뭘 깨닫게 하시냐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 세상 나라는 사람이 힘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깨닫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의 종이었고 그를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야,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을 만났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 중에 은혜니라. 만일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상태 가운데서 교만 떨다가 교만은 넘어지면 뭐라고요?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순간에 그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안 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짐승같이 되게 하셨을지라도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 그럼 세상 나라는요? 누가? 내가 다스린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끝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 가운데서 그들이 완전히 지금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자,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다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고레스가 나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70년 만에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위대한 황제가 되어진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사가 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 왕국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세워지기 전에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다 말씀하셨죠. 미리 바벨론 시대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헬라 왕국은 그러면 하나님 왜 뭐하러 쓰시느냐? 헬라 문화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헬라 언어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언어라 그래요. 문화도 아주 우수한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언어도 그대로 쓰고요. 문화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왜?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려고 뭘 닦았습니까? 길을 쫙 닦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로마를 세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쓰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쓰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들어서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내 마음의 계획대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내 뜻대로 산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그 인생이 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75년 동안 지 뜻대로 살았어요. 그죠? 그때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는 그의 가문을 이어줄 자녀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다 치들어 버렸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창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창대한 인생이 되기보다 영원히 창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히요.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가 뛰어나고 그냥 권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가진 게 정말 너무 많고 그러지라도 여러분 결국 내가 세상을 떠날 때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12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 중에 11번째인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12명 중에 요셉만 사랑한 거야. 그래서 요셉만 가장 좋은 채색옷을 입혔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요셉을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아버지의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존귀한 인생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 70인을 다 그 흉년에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다니엘과 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니잖아요. 좋은 시국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은 특별하게 왕궁의 시종으로 부리려고 똑똑한 놈들을 차출을 했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다니엘과 제 친구예요, 여러분요. 왕이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잘 시켜서 바벨론 왕국의 시종으로 부리려고 데려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정말 극악한 형편이잖아요. 정말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시종을 삼으려고 잡아간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그렇죠, 여러분? 46절에. 그리고 그 바벨론 전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 장관들이 되어져서, 지금 말하자면 지금 뭐 부산시장이나 인천시장이나 경남 도지사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지방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종이 될 놈들이 시종으로 부리려고 데려간 놈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지방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인생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러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역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관하시면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사울왕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나 너 버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요.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그랬더니 당장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탄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런데 그가 나실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리던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 잡혀서 눈알이 파이고 심성처럼 그 물레를 돌리면서 그냥 온갖 조롱을 받는 그런 신세로 죄락하고 말하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갚게 하시지만 그 원수를 갚게 하실 때 그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돌아가서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여러분 망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시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비실비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주제권이라고 그래요. 주제권. 그래서 하늘의 주제시여, 하늘과 땅의 주제시여라고 그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라 이 말이잖아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권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많은 그래도 머리 좋다는 친구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적어도 한 50명은 갔을 거예요. 그 중에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을 거예요. 지방의 어떤 장관으로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뭐였을까요? 나머지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대로 뭐 때문에 끌고 왔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종으로 부르려고. 그들은 왕궁에서 시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방장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종으로 평생을 살고 진짜 시시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렸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차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 구별은 하십니다.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는요, 처음부터 그들은 끌려왔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따라 내가 살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재물을 내가 결코 먹고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더럽힐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나라가 망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맞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답게 살겠다고, 내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하나님 그냥 이름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나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중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쇠를 녹이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지금 떨어지는 그 행복에 들어가셨을 그 행복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계시록에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핏값을 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린 자들이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신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완전히 양아치가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내가 내 것인데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주재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폐렴, 이 코로나19,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기가 붕괴되어지고 지금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붕괴되어질 그런 위기에 빠졌다. 그래요. 인생들이 다 무너질 그런 위기에 빠졌다. 지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죠, 창원에서 지금 2,500명이 멘트를 안 하면 회사가 지금 넘어질, 문 닫을 만큼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졌다. 그런 얘기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망했구나. 여러분, 세상은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계속 망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바벨론도 망해간다. 내가 세웠지만 망해간다. 페르시아도 망해간다. 그 다음 일어난 헬라도 망해간다.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도 망해간다. 그럼 하나님 다 망해가면 어떡해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뭐라고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영원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지, 세상 나라를 어떻게 비벼가지고 다시 잘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마귀와 함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그 얘기를 할 거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를 따르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제약 가운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야 저놈들 봐라 저놈들 봐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아 그래 그게 세상 나라고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다. 역사도 주님의 것이다. 세상 나라 주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내가 니는 이렇게 해주고 니는 이렇게 해주고 말씀 안 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러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러네.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네. 여러분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영원한 창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미래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변명하지 말고 우리 그거 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